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내일 추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 렘넌트가 육지를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 예배가 사람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렘넌트 예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도 내리고 우리 목사님도 또 총회에 갔다 오시면서 한 사람도 없어도 예배는 없애면 안 된다,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도 거기에 은혜 받고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예배 말씀은 선포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에 내가 오늘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슬쩍 나의 생각, 환경 이것이 오다 보니까 좋지 않은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으로 슬쩍 편하게 지나쳐 보고자 하는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그냥 없애지는 않고 뭐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거기에는 나의 속셈이 어디에 들어 있었냐면 한 사람도 없어도 렘넌트 예배를 유지시키고 드려야겠다 하는 이 생각도 났는데 내가 예배 아예 뭐 안 드린다는 거 아니고 오늘만이니까 내가 그 언약을 저버린 걸 아니다 하는 속셈이 살짝 사실은 있었어요. 오늘만. 그런데 그렇게 나의 생각으로 맞추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참 우리 현장로님이 일찍 오시지? 그러면 우리 여기 또 은정 집사님도 있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조금 시간을 보냈어요. 기도는 잠깐 하고 그런데 우리 교사 모임 우리 금주 권사님하고 교사 모임 둘이라도 해야지 일단 그리고 뭐였는데 우리 연우 선생님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연우 선생님이랑 간 줄 알았는데 오늘 교사 포럼에서 내 속만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되게 쪽팔리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항상 현실이 탁 나한테 부딪히면서 나의 머리가 그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것.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본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사람은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것, 이것도 확인하게 되었고, 내가 쪽팔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또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쪽팔린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저희가 되잖아요. 뭔지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힘이 난 이유가 뭐냐? 그거를 바로 그냥 인정해야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창피해. 그것이 여기 계속 남아져 있으면 그것이 나를 되게 힘을 빼잖아요. 근데 쪽팔려. 하나님 죄송해요. 바로바로 그렇게 시인을 하고 진짜 속에서 시인을 하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쪽팔린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인정을 하고 바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의 제목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실수나 나의 생각, 이것이 또 환경에 따라서 나한테 맞춰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빨리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있죠. 왜? 내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내 것을 바꿔야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한 것은 어떤 것을 따라오너라?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따라오라. 이 사실을 믿는 게 뭐예요? 순간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순간 떠나니까 내 맘대로 죄 속에 빠지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또 그렇게 순간순간 나에게 맞추어서 내 육신의 편안함 속에 맞추어서 가게끔 하는 이 마귀 사탄을 꺾으신 왕의 직분, 이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미 다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겪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해서 갈 때는, 그 문제를 겪을 때는 오늘 제가 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삶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크게 느껴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잖아요. 내가 문제 속에서 크게 느껴진 그 상처를 사실은 우리가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거 이미 다 해결됐고, 이 상처도 과거는 발판으로 삼아야지, 그거를 상처를 안고 가면 아무리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도 사실은 100% 응답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는 무엇에 있어요? 내가 크게 생각했던 문제, 이 문제가 상처로 딱 왔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발판이 안 되면 계속 이거를 거쳐서 모든 또 다른 문제, 작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거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처를 거쳐서 다른 거 쳐다보면 그게 올바르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내 입장에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는 발판으로만 삼고 그때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걸로 쏙지 않겠다. 이거는 이미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믿어버려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이미 해결하셨다. 해결. 그런데 우리는 크게 와 있는 거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서 지나갈지라도 자꾸 남겨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계속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내가 이 남겨진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거쳐서 내가 쳐다보면 잘못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못 판단하면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요. 내 안에 이 흑암의 세력, 그 지나간 과거,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흑암의 세력, 이걸 기도로 연결해서 그게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게 아니거든요. 상처로 생각나는 게 발판으로 생각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야. 안 그러면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내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 성공해야 돼요. 결국은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기도만 하면서 자기 멋대로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 말씀만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을 시키면서 율법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속에서도 사실은 헌신이 들어있어요. 봉사가 들어있어요. 각자 맡은 예배 안에서 각자 맡은 일이 봉사예요. 그 외에 교회 안에 있을 때 필요한 거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때로는 뭐 청소하는 것도, 때로는 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누는 것도 다 봉사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는 뭐 봉사가 다 있어요. 성도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봉사예요. 그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또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적어서 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봉사예요. 또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봉사예요. 또 우리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봉사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이런 게.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여기 본문에 보면 다들 고기 잡는 어부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걸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낚으러 갈 때는
때로는 생업을 버리고 갔지만 지금은 또 상황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업 속에서 사람을 낚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은혜를 받다 보면 뭐 자기 직장 다 버리고 뭐 나 전도로 하러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에 우리 전도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거든요. 교사하던 교사를 때려치우고 전도만 하러 가겠다고. 이거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 사람 낚는 어부는 바로 전도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거든요. 첫 번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거든요. 때가 찼고 어떤 때가 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찼고 그때 당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말세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그 그 시간표부터 우리 세상 끝날까지가 말세인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말세 초기. 그러니까 말세 속에 들어오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창세, 중세, 말세 한다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날이, 재림주로 오실 때가 이 세상은 이미 심판 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흑암 세력, 저주 세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우리 이 회개를 가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잘못된 것만 회개에다가 붙이면 자기는 거의 잘못이 없게 느껴져요. 육신적으로. 누가 잘못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하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잘못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이 내가 나가거든요. 그 반응이 또 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줬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뭘 회개하라? 하나님 모른 거를 회개해라. 내가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도 내가 용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계속 예배 끝나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더라.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한 증거는 뭐예요? 상처로 남겨져 있으면 내가 용서를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워라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구나. 지금 이날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심부름하던 데서 돌아서는 의미를 얘기해요. 마귀 자녀는 어떤 게 영우정 육내우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지금도 우리를 그걸로 건드리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나는 죄 안 짓고 저 사람이 죄 지은 거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사람 없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사정 준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역지사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죄를 다 용서 못해요. 안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의롭게 다 해도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 절대로 안 하고 상처 꽉 갖고 있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어때요? 갖고 있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안 행복해요.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있죠. 과거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돌아서라는 말이다. 그래 이 말이에요. 과거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뭘 열심히 하는 것, 뭘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뭐 열심히 우리 열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적당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열심으로 모든 거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안 될 때는 또 안 될 때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그러죠. 그런데 안 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안 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깨닫게 한 것을 먼저 깨달음에 감사를 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잘 됐는데도 잘 되게 안 보여. 왜? 그 상처를 거쳐서 쳐다보니까 잘 된 것으로 안 보여. 잘 되는 일도.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떤 것을 믿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다 해결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해결 안 돼 갖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찝찝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뭘로?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으로 해야 뭘 해도 되는 것으로 알면 결국 실패한다. 복음 아닌 것으로는 뭘 해도 실패라는 거죠.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 그러나 복음으로 하게 되면 순간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첫 번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다 설명이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율법과 복음. 때로는 내 마음이 율법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복음적일 때도 있는데 그것이 잘 바르게 보여야 돼요. 율법적인 부분이 안 보이면 나는 복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 나도 내가 이런 거는 율법적으로 내가 이 생각이 그렇게 돼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믿으면서 율법적이기도 하고 복음적이기도 하고 두 개 공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믿음을 잘 구분해야 된다. 종교, 믿음. 우리가 복음 갖고도 종교와 복음이죠. 믿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왜? 복음을 갖다가 자꾸 종교적으로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앙생활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구분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환경, 과거, 우상, 미신에 속지 말라. 환경, 과거, 우상, 미신에 속지 말라.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환경에 따라 아침에 우리가 교사 모임 하면서 제가 환경에 따라 살짝 속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별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나중에 쌓여서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 하나님 방향이 안 맞춰진 거는 빨리빨리 시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해서 버려두고 따르라 그랬어요. 버려두고. 근데 거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면 안 버리고 갖고 따라가려고 해요. 모든 것을 갖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힘든 거죠. 너무 그냥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 힘든 거죠. 첫 번째로 영적으로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의미. 그리고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시다. 바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주님만 따라가면 그랬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첫 번째,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영적 문제. 누구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예요.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 근데 뭐가 걸려요? 우리는 자꾸 나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거에 사실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거나 다른 사람이 뭐나 이거는 그 사람 것이다라고 딱 어떻게 보면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실은 그것까지 수용이 되어지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 예수 안에 새 생명.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축복. 사람 낚는 전도자의 축복. 계속 이 부분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모님이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정가족, 시집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거의 한 2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나 기도는 처음부터 했지만 기도 스텝에 계속 빠지지 않고 온 가족 복음화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표가 돼서 또 제주도에 오시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가족들이 꿈쩍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오면 가끔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씩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원받고 또 바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어쩌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성령의 인도가 됐다라는 것을 딱 확인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형부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가면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다 흑암을 꺾어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80이 넘어서 이제 여기 와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막 거기서 나가고 막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80이 넘으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이 없어져요. 야, 나 믿으니까 너네도 믿어,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우리 새끼들이 나 교회 가는 거 막지만 않은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가면 어떻게 자식들 눈치가 봐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큰아들이 딱 아버지 위패를 절에다가 모셔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하룻밤 더 자고 온 이유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했어요. 이미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한다. 천주교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거동을 못하니까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고, 육신 벌써 다 소각해서 이렇게 단지에 넣어놨지만 그것도 소용없다. 근데 그 위패 이름을 갖다가 절에다가 갖다 올려본들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건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이제 조금 설명해 주니까, 우리 아들 셋인데 막내 조카가 딱 형님, 나도 이모 말에 동감한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님 나중에 씩 웃고 있더니만, 그거 하려고 거기다 위패 모시는데 108만 원 주라고 했는데, 108만 원을 세 형제가 딱 모아가지고 위패 모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말 믿고 딱 그날 저녁에 돈 서로 나눠 갔더라고. 안 모신다고. 그러면서 나눠 갖고, 그래서 제사도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제사 때 아버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면 제삿날은 그날 아버지 생각하면서 엄마랑 같이 그냥 밥 한 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조카들에게도 너희들이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조카라고 해도 다 60대를 향해서 60대 넘은 조카도 있고 넘어가니까 이제 미래 준비가 바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너무 감사해. 나 너네들 이거 진짜 안 한 것이, 제사 처음부터 지내지 마라. 뭐 하다가 없앤다? 그러면 또 후대한테 또 내려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다 미리 작업을 해놨구나. 그게 정말 정말 몇십 년 기도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봤어요. 이게 전도구나. 내가 전도자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실에서 직접 지금 전도를 해서 뭐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한 생명을 놓고 정말 기도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만 놓치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전도자의 삶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려고? 전도자로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또 이번 주간에, 추석 주간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 속에서 또 즐거운 또 행복한 또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